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국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소년이 자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이 구두 닦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구두 닦기를 하는 중에도 항상 이 소년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을 때마다 항상 밝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와서 구두를 닦는 고객들이 하도 너무나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험한 이 구두 닦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밝게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소년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이 구두 닦는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바로 이 소년이 누구냐면은 훗날 19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대문호이자 셰익스피어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작가 활동을 했던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이 소설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헬렌 켈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삼중고를 당했던 사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이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꿈이 없으면 아무 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꿈, 희망, 비전, 소망 등등 같은 다 의미를 가진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 꿈이 뭐냐? 꿈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2014년도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인생 살만히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70, 80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어른들도 꿈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난 인생 다 살았으니까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꿈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잖아요. 아무리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 보세요. 지금 밑에는 지금 막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 3만 피트, 한 15,000미터 상공만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은요. 그 밑에 뭐 폭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이 새파랗고 그리고 햇빛이 찬란한 그런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찬란한 햇빛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게 다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인생의 먹구름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빛의 찬란한 그 세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이 뒤편에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한 해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은 시련의 먹구름이 몰려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나의 과거가 오늘 현재의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난날의 삶이 나의 현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꼭 과거만이 우리의 현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돼. 청년들이 별로 안 보이네, 지금. 연락 다 했어요. 내일 다 나오라 그랬어요. 목사님 아시겠어요? 청년들에게 비전이 없으면요, 청년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 현재 삶은 아무것도 안 해요. 과거만이 오늘 우리 현재 삶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소망, 미래 역시 우리 현재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삶에 열심을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럼 그 인생은 현재의 삶 역시 적막하고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 중국 최고의 부자가 새로이 등극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중국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창업자 마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지금 부자로 등극을 했어요. 이 사람. 이 마이윈이라는 사람은 1999년도에 17명, 10명도 채 안 되는 그냥 협력자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들 모아갖고 17평 되는 단칸 아파트 방 한 칸에서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불과 15년 전 이야기예요. 인터넷 회사를 꿈을 꿨어요. 그런데 15년 후에 지금 중국 대륙 70%의 쇼핑몰을 장악하는 기업. 미국의 대기업을 물리치고 전 세계에서 그 기업 가치가 지금 174조나 되는 세계 최고의 지금 기업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알바로 전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12,000원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KFC 점원도 하고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그랬던 이 사람에게 꿈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인터넷 회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이 쇼핑 문화가 바뀌어질 것이다. 예측한 거예요. 미친 듯이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돈 한 푼도 없었어. 그런데 15년 후에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쇼핑몰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중국 대륙 7, 80%의 상권을 장악하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십 년 전 이야기 아니고 불과 15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그 꿈, 소망이 지금 성취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열심으로 영어를 공부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 학원의 강사가 될 수준으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미국 본토 사람은 더 잘하는 거예요. 영어로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감동을 막 줘가지고 협력자를 만들고.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던 넬슨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남아공 흑백 인종 차별에 대항하다가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장장 27년간의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고 추록할 때 세계인들의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활달하고 저렇게 청년같이 건강한 몸으로 추록할 수 있었는가.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는데 그걸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청년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추록할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옥중 생활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옥중 안에다가 작은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꽃도 심고 화초도 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27년 동안. 그러니까 27년 동안에 그 악명 높은 감옥 속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만의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화초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생명의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이 만델라가 결국 그가 추록하고 나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공을 어떻게 했어요? 흑백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고 원수들이었던 사람들을 자기의 참모로 기용해가지고 흑백이 하나 되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세계인들에게 참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전 지미 카터 대통령, 사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도덕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별 호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 대선 때 헐리우드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레이건에게 패배했어요. 레이건은 유머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고 사람을 잘 웃기고 결국 대중들이 레이건의 그와 같은 유머스러운 모습에 다 넘어가 가지고 카터를 발로 차버려버렸어요. 완전히 그 다음 대선 때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카터에 대한 평가가 서로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서 물러나가지고 60살 때에 어땠는 줄 아십니까? 히말라야를 정복을 했습니다. 64살 때에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화해의 대사로 가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찾아갔고 북한에도 찾아갔고 지금 최근에는 헤비타트 운동을 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주고,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와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 지미 카터 대통령.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카터는 후회하지 않게 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에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도 잘 안 되었어요. 하는 일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차가운 겨울날 자신의 몸을 깊은 호수 속으로 던져버리려고 자살하려고 각오를 하고 호숫가에 섰어요. 그런데 호숫가에 섰는데 마치 호숫가에 비친 하늘이 이리 비치더랍니다. 하늘이.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청명하면서 밤하늘인데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그 별빛을 그가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런데 그 별빛을 바라보는 중에 자기 가슴 속에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연의 존재가 이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네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너는 절대로 네 스스로 너의 생명을 없앨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 호숫가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청년이 바로 그 길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자살을 했던 그 청년이 그 호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가 되고 유명한 기술자가 되고 수학자가 되고 유명한 건축가가 되고 시인도 되고 또 천문학자도 되고 12개 분야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지구를 57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명에게 감동 넘치는 강연을 하는 강연자가 되고, 그가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환경운동가이자 공학자의 리처드 플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플러는 그가 자살을 하려던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을 하고 발견하고 자기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의 근거이자 원리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리처드 플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 성공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금방 절망해버리고, 인생의 어떤 암수에 탁 부딪히면 금방 쓰러지고 곧장 무너져버리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어쩔 줄 몰라오는 그런 시련 속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비록 지금 현재는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거기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한 해 동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 여러분 개인적인 몸의 질병 문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등등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손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세요. 이 아침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